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결단하시는 우리 삼여전도회 회원 여러분들과 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25년 7월 24일 영국 런던에서 어떠한 선장의 아들로 태어난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릴 적부터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로부터 크리스천으로서의 많은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처음부터 이 자가 목사로 자라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7살이도 되기도 전에 어머니는 폐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아버지는 곧바로 재혼을 하게 되었고 이 아이는 행실이 좋지 못한 아이들과 어울려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1살이 되던 해 이 선원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는 거친 선원들 사이의 틈에서 방탕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독하며 저주를 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어느 한 구석에는 지옥만큼은 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8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의 소망을 따라서 해군 장교 후보생이 됩니다. 그러나 나쁜 친구들을 만나서 타령을 하게 되고 그러다 잡히게 되어서 노예의 상선에 팔리게 됩니다. 그런데 15개월간의 처절한 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되었던 이 사람은 오히려 노예선의 선장이 되어서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잡아 노예로 팔아넘기는 일을 하고 맙니다.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는 죄책감으로 인해서 계속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긴 항해를 하던 중에 아주 거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그때 주님의 간절히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그 항해를 끝으로 모든 죄악을 끝을 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겠노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렇게 변화가 된 후에 그는 1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신학을 공부하고 이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 올리라는 작은 마을로 파송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죄인 중에서도 괴수와 같던 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그 찬송시를 쓰게 됩니다.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 선데이를 작시한 이 존 뉴턴의 이야기입니다. 이자가 설교하는 중에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다음에 내가 천국에 가면은 세 가지 사실에 놀라게 될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천국에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에 놀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곳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 천국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 같은 죄인이 이 천국에 와 있는 것을 보고서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한 가지만큼은 결코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과거에 너무나도 커다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 어떠한 은혜보다 가장 귀한 은혜는 바로 이 구원받은 은혜겠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진받을 수조차 없었던 자격조차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은혜를 얻게 된 자들입니다. 세상 가운데 절망과 좌절이 가득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는 그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은혜를 어찌 감히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중심의 사역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리였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의 유대 전통에 관한 논쟁을 마치신 후에 이 지역을 떠나서 이방인이 살고 있던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팔레스타인의 북서쪽에 위치한 이 베니게의 항구 도시로서 이 번영과 우상 숭배가 더 많이 알려진 이방 도시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하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지고 이방 땅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않겠다고 생각하던 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어둡고 흠이진 이 이방 땅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됨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방 지역에서 귀하고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주님께서 이 이방 지역에서 귀하고 커다란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방 여자가 자신의 딸이 귀신에 들려서 죽을 지경이 되자 예수님께 매달린 사건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헬라인이며 수로보닉의 족속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큰 적의를 가지고 있었던 이 헬라인이었고 역사적으로 숙적 관계에 있었던 베닉의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이 가나안 여인이 유대인을 바라보는 그 시점에서 바라보게 될 때 항상 적의에 차 있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러한 불편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먼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이방 여인 또한 절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이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시면서 이 여인이 원하신 바를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의 은혜와 거리가 멀었던 이 가나안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멸시받은 초라한 이 여인이 은혜를 받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큰 믿음이라 칭찬을 받은 이 가나안의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자격조차 없는 우리들이 주님께 은혜를 얻을 길은 과연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2절, 23절 말씀을 보시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가셨지만 거기에서도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가나안 여인이 어디선가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엄청난 칭호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 여인은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칭호에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라는 단어인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주로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영어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뜻은 장차 오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신적인 존재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오실 메시아가 되심을 인정하고 있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지 못했던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신이 없는 민족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이 문화 인류학자들의 그 증언처럼 세상에는 수도 없이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만 한다 할지라도 수십여 개에 달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종교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는 기독교만이 우리 인류에게 확실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는 인간의 사색과 수양을 통해서 생겨난 종교로서 결코 구원의 길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유교는 예의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후에 대해서는 함구합니다. 불교도 확실한 구원의 길을 모르기 때문에 죽은 자가 다시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나서 그 죄의 업보를 자기 손으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율법과 자기들이 정한 종교적 규례를 잘 지켜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이 율법을 다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만약 율법의 준수가 구원의 근거가 된다라면은 오히려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라는 이유로 모든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정죄와 진노 아래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확실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복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만이 우리를 죄에서 용서받게 해주시고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학생과 어느 선생님이 이러한 대화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생활이 엉망진창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착한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들은 구원해 주시고 착한데도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라고 해서 구원하시지 않는다라면 과연 그게 공평한 하나님일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선생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내 생각에도 착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참 좋을 것 같구나. 그런데 이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얼마나 착해야 되는 걸까라는 거야. 그 기준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될까? 혹시 이 착함의 기준에 조금 못 미치게 되면은 좀 억울하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생각에 보니까 착한 사람들은 대체로 어릴 적부터 좋은 친구들과 좋은 환경 가운데 자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그런데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단다. 그러니 사람의 성격이나 교양에 따라서 구원을 해준다라면 그것이야말로 불공평한 것 같아.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자세만 가지고 있다라면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났던지 내가 어떤 인격으로 어떻게 망가져 있던지 간에 그 믿음의 자세 그 하나로 예수님만 영접하기만 한다면 구원을 해주신다라는 거야.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구원자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세상은 기독교를 향해서 비난합니다. 너무 편협하다라고, 너무 이기적이라고. 다른 곳에서도 구원이 있을 수 있는데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며 우리를 그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종종 몇몇 사람들은 이 기독교 외에도 다른 곳에 구원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애매모호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성경이 정확히 말하고 있는 것은 유일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세주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깨달으시고 믿음으로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듦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 간절함이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듭니다.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은 양에게로 보냄을 받았지 이방인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온 목적이 이스라엘의 잃은 양을 위함이지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은 죽이든지 살리든지 자기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결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시험이 들 수밖에 없는 엄청난 발언을 하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개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이 여인에게 개에 대해서 비유하십니다. 사람을 개에 비유한다라는 것은 매우 치욕적인 언사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택함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떡은 아이들이 먹는 것이지 개가 먹는 것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개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은 너는 이만큼 천한 존재이니까 감히 떡을 달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여인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예수님께 다시 말씀드립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습니다. 이것은 자기는 개 취급을 당해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애초부터 자녀의 대우를 바라지도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개 수준의 은혜만이라도 좋으니까 자신이 개가 된다 한들 그게 좀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개는 주인의 상에 올라가서 먹지는 못하겠지만 상에 떨어지는 것은 먹을 수 있으니까 이 여인은 주인의 상 밑에 있는 개라도 좋으니까 제발 자신을 쫓아내지만 말아달라고 그렇게 애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되게 악착 같은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가오는 사람을 절대로 물리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은 예정론을 듣고 부정적으로 적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내가 기도를 해도 선택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뭐하러 기도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정되어 있어서 결국 구원받을 테니까 내가 뭐하러 이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며 열심히 전도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선택교리나 예정론은 다 부분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무한하다는 것을 믿고서 이 여인처럼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모든 교리와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제자들의 냉대와 예수님의 냉대에 대해서 끝까지 파고 들어가는 이 여인의 간절함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배워야 되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서 포기하지 않는 그 신앙을 우리들은 반드시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운 메이 아줌마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시면은 그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서머라는 여자아이가 있는데 부모가 다 돌아가셔서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친척들 중 그 누구도 이 서머를 기르겠다라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런 서머를 메이 아줌마가 데리고 가서 키우게 됩니다. 본인도 정부 보조로 어렵게 사는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메이 아줌마와 그녀의 남편 오브 아저씨의 귀한 사랑 속에서 서머는 가난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6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이 메이 아줌마가 죽게 됩니다. 오브 아저씨와 서머는 너무나 큰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서머는 우연히 메이 아줌마가 살아있을 때 남긴 어떤 글을 읽게 됩니다. 메이 아줌마를 잃어버린 상실감이 너무나도 커서 제대로 울지 못했던 서머는 그 글을 읽으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이 왜 너를 이제야 주셨을까 의아하기도 했지. 왜 이렇게 다 늙어서야 너를 만났을까 하고 나는 집안이 좋을 만큼 뚱뚱한 데다가 당뇨병으로 고생을 하고 아저씨는 해골처럼 바싹 마르고 관절염까지 앓고 있으니 말이야. 3, 40년 전에 너를 만났다면 쉽게 해줄 수 있었던 일들도 이제 해주지 못하잖니. 하지만 어느 날 답이 떠오르더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간절해지기를 기다렸던 거야. 아저씨와 내가 젊고 튼튼했으면 넌 아마도 내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아이인지 깨닫지 못했을 테지. 넌 우리가 너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늙어서 너한테 많이 의지하고 그런 우리를 보면서 너도 마음 편하게 우리한테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신 거야. 우리는 모두 가족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었어. 그래서 우리는 서로 꼭 붙잡고 하나가 되었지.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여인은 주님께 하신 말씀을 듣고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더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그녀의 희망을 꺾어버리기에는 매우 충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며 더욱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간절함,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인가를 하고 싶고 이루고 싶어도 채워지지 않았던 이유가 우리에게 바로 이 간절함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간절하다라면은 그것은 마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더욱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힘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포기하지 않고 더욱 주님을 간절하게 붙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는가? 정말 간절하게 주님께 붙들고 있었는가?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줄 만큼 우리들에게 그렇게 간절함이 있었는가?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과 신앙을 점검해 볼 때입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간절함이 없다라면은 주님의 은혜를 얻을 기회조차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 앞에 은혜조차 받지 못할 이 한 여인의 간절함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의 감동을 일으키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28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이방 여인은 예수님께 떡을 달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감히 예수님께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거절하셨는데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떡을 개에게 던져주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답하면서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녀의 믿음에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그녀의 딸이 나음을 받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비천함까지도 인정한 이 여인의 믿음이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매우 소외된 계층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 법으로는 귀신 들린 딸과 함께 살고 있는 이 어머니도 부정한 상태입니다. 가나안 사회에서도 이 귀신 들린 가족은 기피 대상 1순위였습니다. 게다가 이 여인은 남편이 없을 것으로 추정되어집니다. 남편이 있었다라면 남편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했을 것입니다. 고대 중동에서 남편이 없는 여자는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이 하류층에 속합니다. 이 여자는 이처럼 비천하고 부정한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는 그러한 여인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그녀의 비천함을 말씀하셨을 때 그녀는 지극히 겸손한 모습으로 그녀의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많은 자녀들 중에서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대를 훨씬 넘어서는 이 여인의 큰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감격한 예수님의 그 감정이 잘 드러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자신과 동거동락했던 이 제자들조차도 이러한 믿음이 없어서 적어서 의심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러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더 크게 감동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여인은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칭찬을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소원대로 딸이 나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녀의 출신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녀의 피부색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녀의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그녀를 보신 것은 그녀가 갖고 있었던 그 믿음만을 보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여인이 문제를 해결받은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가져다 주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실한 믿음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유일한 길은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남의 집 머슴살이와 벼슬살이는 끈턴 밭도 두고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장인이나 공무원은 윗사람의 지시를 무조건 따라야 한다라는 속담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사정을 다 들어준다라면 이 단체 생활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께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이 자기 부활을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갔던 이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백부장이 중풍병을 앓고 있는 자기의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자기의 집으로 오실 것 없이 그 자리에서 고쳐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군인으로서 부하에게 명령을 하면 그 명령이 지체 없이 시행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대로 이행할 것이다라는 이 백부장의 믿음이
예수님을 감탄케 하셨고 급기야 그 하인의 병 또한 고침을 받게 되었던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개로 비유하는 모욕적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도우심을 구했던 이 여인의 믿음을 그 어떠한 믿음보다도 큰 믿음이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하셨습니다. 그 어떠한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그 시험과 환난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소망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들만이 참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며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으면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따라 살아감으로써 참된 소망을 이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과 시험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귀한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모든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건짐받고 그 참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으로부터 은혜로 받기에는 참으로 부족한 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 자격 없는 자들입니다. 죄로 인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자격 없는 자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자격조차 없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음까지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이유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뜻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자격조차 없는 우리들에게 다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으시고 오직 우리에게 믿음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상에 속한 자라 할지라도 주님이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주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소망을 두지 말고 세상에 미련을 갖지 말고 우리를 죽음보다 더 사랑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끝없는 그 은혜만을 믿고서 의지함으로써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오직 믿음 하나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면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삼여전도의 회원 여러분들과 또 함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모든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시고 은혜를 얻기 위해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자격조차 없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베풀어 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주님의 그 모습을 외면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약하고 약할수록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더욱 주님을 붙들고 의지해야만 하지만 우리의 시선은 자꾸만 세상을 향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세상을 향한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의지하던 나의 연약함이 이제는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소망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힘입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특히 오늘은 삼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 다짐하는 삼여전도의 회원들이
다른 그 어떤 것들보다도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그 십자가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주님의 크신 은총을 충만히 누리며 더욱더 간절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삼여전도의 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비록 자격은 없지만 이런 우리들의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